에베소 6장 12절에 바울은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그렇다는 것이요. 그 이유를 10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랬습니다. 70인 모임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특히 작은 교회들은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나의 전도를 위한 교회의 기획. 성경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중요하죠. 나의 전도를 현장에서만 보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한 건 현장인 이 교회가 중요하지요. 지금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이기 때문에 중직자 전도 기획팀을 만드세요. 부산에서는 제가 한 달에 2번 못 가기 때문에 일단 식사하지 말고 전 당회원은 도시락 지참해서 모이자. 도시락 먹고 그래서 기획을 세우고 거기서 그렇게 한다. 안 그러면 중직자 많이 세워놓고 그 사람이 가야 되는 방향도 몰라요. 여러분 전쟁 중에는 전략을 짜야 돼요. 전쟁 중인데. 전쟁 중에는 전략 전술을 짜야지. 그것도 앉아 가만히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기획팀이 어떻게 한 게 도표를 딱 만들었어요.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이걸 왜 못합니까?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전체 중직자 기획팀 만들어서요. 전도 기획팀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는 여러분 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조인해가지고 목사님 지시도 받고 여러분이 또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기획팀 짜야 돼요. 이렇게 전술을 딱 짜야 돼요. 이래가 실제 나오는 게 전술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전쟁 중에 태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 중에 태만하면은 잡혀 죽게 되고요. 살아남아도 나중에는 이게 기만 태만죄로요. 집 잡혀 가게 죽게 돼요. 만약에 전쟁 중에 탈영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에 전쟁 중에 탈영하면 어떻게 되죠? 사형입니다. 그렇게 돼요.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도망을 했다. 사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속 전쟁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이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이거는 기피자가 되는 거죠. 그러고 탈영하면요. 탈영병 돼요. 이 탈영병은 사형이라니까요. 기피자라고 아시죠? 군대 가야 되는데 안 가 도망간 사람. 이 사람은 무조건 취직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어느 곳에도 취직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전혀 법하고 상관없는 거 있잖아요. 빵 굽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쓰레기 줍는 거 이런 거는 돼요. 되지만은 이력서 내는 데는 일단 안 돼요. 그것도 요즘은 청소도 이력서 내야 돼요. 일단 안 되겠다. 제일 먼저 그거부터 뜹니다. 기피자.
제일 그거보다 해결된 데도 떤다니까요. 그 깊이 해가지고 잡히가 법적 해결되잖아요. 닿는데도 다른 거는 다 영어는 떱니다. 쫙. 그래서 이제 그냥 제대로 된 노가다 말고 왜 밑에 가서 신문을 흙 퍼주고 하는 게 그건 돼요. 이렇게 흙 퍼주고 있다가 눈치 보고 놓고 이러면 되니까. 이 탈영병은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쟁 시대인데 이런 전술도 없는 데다가 안 하고 있으니까 뭐가 되는 게 없어요, 이게. 깊이 사는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는 너무너무 영적 전쟁 중이에요. 그런 중에서도 우리 영적 전쟁이 치열한 나라가요. 우리나라요. 지금 지구상에 딱 지금 둘로 나눠진다, 우리 한국. 아주 치열한 전쟁. 그러고 동서가 나눠지고. 다락방 이걸 없애야 돼요. 동서가 나눠졌는데 그냥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이념을 가지고 나눠졌어요. 절대 그냥 나눠진 게 아닙니다. 이념을 갖다 딱 나눠져가지고 이게 막 싸웁니다. 그러니 이게 작은 싸움 아니 앞으로 어떤지 날지 모를 정도인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전쟁터예요, 전쟁터. 영적으로. 이런 상황이 지금 무시무시하게. 한쪽은 너무 극우고 한쪽은 너무 극자고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안 돼. 무슨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익을 추구하고 이게 안 되고 막 한쪽으로 딱 그냥 고집해요. 그게 눈에 안 보이게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철저하게 극우 극자. 안 그런 척 하면서 딱.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영안을 떤 사람만 보세요. 심각합니다. 잘 보면. 그 조그만 나라 민족이. 그리고 이렇게 국민성도 그렇고요. 미국에는 그거 보세요. 그렇게 오바마하고 힐러리하고 그렇게 싸우다가도 딱 한 끼 힐러리가 오바마 독에 착 나오잖아요. 지고 나니까. 우리 한국에는 끝까지 버티고 그렇게. 국민성이 더러워 일단. 그러니 선진국 미국이나 일본 나라들 깨끗하잖아요. 딱 하면 이렇게 착 하고. 그러고 막 일본 사람들 딱 하다 국가에 손해난다 싶으면 딱 합의해 보는. 이렇게 우리는 막 손해 나든지 말든지까지 것만 그런 거 없어. 무조건이요 그냥. 제일로 지금 위험한 전쟁터라 한국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전체 움직일 전도 기획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말을 모르면 사도행전 1장 1절이 무엇 때문에 이 그리스도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 왜 임해야 되는지 성령 충만의 이유도 없고요. 여러분 이거 안 하는데 전쟁 안 하는데 힘이 필요합니까? 전쟁 나가야 군인이 필요하고요. 전쟁 나가야 물자가 필요하지. 전쟁 안 나가는데 필요 없죠. 그럼 성경에 중요한 거 필요 없어요. 예,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눈을 딱 뜨고 설칠지 아닙니다. 딱 진짜 전술을 세우고요. 전략 딱 가지고. 어떤 전략이라 해야 되느냐? 중재들 쉬운 거 이거 지금부터 하세요. 교회 밖에 여러분이 다 덮여놓고요. 아이고 왜 못합니까? 딱 주일날 장로님들 전체 모아놓고 지금 현재 한금 의장은 여기다 딱 그림을 갈도록 나왔어요. 여기는 특수성이 어떻는데 어떤 직업 가진 사람이 좋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중 기도요. 그리고 이미 한금 의장이 사각지대로 되어진 부분은 어떤 부분이다. 이미 지금 재앙이 임하게 돼가지고 재앙지대가 됐다. 이런 재앙지대에 임했다. 여기 지금 책임자 기도할 사람 제자들은 하나님 모아줄 것인데 누가 갈 것이냐. 이렇게 이런 게 하나씩 하나씩 딱딱 붙이면서 나가야 돼요. 그것도 아주 과학적으로요. 다 나오지. 내가 산업성교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는데 그냥 있는 게 어렵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전도운동 하다가 제일 성공되기 시작한 데가 부산중앙교회인데요. 거기 딱 가서 뭘로 했냐? 딱 과학적인 도표를 딱 내놓고 있어요. 작년에 교사님들 가운데 출석, 결석, 지각 도표도 다녔어요. 아이들에 대한 상황, 가정 상황 쫙 도표. 차트를 처음에는 한 10장씩 했는데 넘기며 설명했어요. 이 사람은 처음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든지 전도사까지 쳐다보지도 못해. 안 해요. 얼굴 다 쳐다봐. 왔나? 막. 그런 식이라. 그게 딱 놓고 했는데요. 백중백발 성공했어요. 어처구니 없는 거 나온다니까 도표를 내보면요. 교회 등록한 아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불신자 집안이라. 그런데 그 아이들이 교회에 들어갔다 나갔다는데 결석하는 이유를 분석해봤더니 큰 이유가 없고 걔들이 거의 9시까지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불신 부모가 안 깨워주는 거예요. 불신 부모들 깨워줍니까? 믿는 사람들 깨워주지. 안 깨워주니까 얘들은 못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깬 날은 오고 못 깬 날은 못 오고.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알아서 이게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누가 깨우러 가야 되겠냐? 그 선생님들 물어봤어. 얘들 지금 누가 깨우러 가야 되겠냐? 여러분들 교사인데. 말 알아들었잖아요. 말 안 해도. 그러면 새벽 밥 해줄 테니까 다음 주부터 무조건 교사 새벽기도 나와라.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여기서 밥 먹고 깨우러 가는 거다. 전도 자시고 하기 전에 잠자는 놈부터 깨워라. 이름은 거창하게 붙이죠. 특별전도팀. 그게 잠 깨우는 조요. 그래갖고는 잠 깨우려니까 밑에 정거장을 만들었다니까. 정거장까지 나면서 당신은 어디로 가면 이게 정거장. 이 정거장 가면 6학년, 5학년 누구 있다. 그러고 새벽에 한 놈 6학년, 5학년 조장들 잠 깨우는 도 팀이 있었어요. 네가 전화 걸어라 이렇게 깨워라. 그러고는 학교 악기 도표 딱 그래. 앞에 무슨 학교? 요 교회 옆에 요 권사님 집, 저 학교 옆에는 장모님 집 어떻게 해야 되겠냐? 다락방 해달라 그랬어요. 간단한 얘기라. 가만히 있는데 1000명 왔다는 게 애들요. 놀라운 사실은 김갈 장로님 얘기라. 부산중앙교회 생기고 아이들이 100명 이상 모인 적이 없다네. 그게 우리 교회 치약점입니다. 이라대요. 알겠습니다. 네. 너무 쉬운 거를 너무 안 해가지고 하나도 힘든 것도 안 해. 이거는 아무 힘든 것도 안 해. 이거는 은혜 된다니까 해보면. 그걸 왜 그래 안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한국무장들이 있는데 도표 딱 해놓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되지. 쉐기는 하지도 안 하는데 그러놓고는 뭐 응답 달라고 감지르고 축복 달라고 감지르고 망할 때는 왜 이래 망하냐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밤에 와서 철학이 나서 떠들고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 딱 떠, 딱 기획팀 딱 만들어서 어려운 것도 아니라니까 이거는요. 이래가지고는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제자들을 쫙 심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대로 하면 돼요. 사도행전 10장에 피장 시몬과 고넬료 집 이렇게 쫙 심는 겁니다. 제자를. 이래 해야 하나님이 제자를 보내지. 아무렇게나 취급하는데 제자를 보냅니까? 여러분이 물건을 좀 아무데나 툭툭 던지는데 누가 좋은 물건을 줍니까?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도요, 좋은 걸 주면 그걸 좋다고 생각해야 되지. 아무데나 튀리라면 안 줍니다. 그 다음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 12절 이렇게 벌써 이 바울은 이 도표를 올라간 거예요. 기도 딱 하다가 바울이 이 섬에 도착했잖아요. 바보에 딱. 바울은 벌써 지금 도표를 쫙 나간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14장 21절 22절부터 돌 맞고도 딱 물어봅시다. 바울이 함부로 갔다고 생각합니까?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바울이 계획을 세웠어요. 단 계획을 세워놓고는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해달라고. 이겁니다. 지금 중위자들이 일어나서 이거 해야 돼요.
그리고는 그 밑에다가 이제 안수집사도 붙이고요. 필요하다면 잘 못 따라오는 사람들 붙이고 할 수 있는 사람 따로 떼고 이런 식으로 쫙하게 지금 기도에 그런 날고는 현장 보내가서 기도 운동도 하고 하면 해보라니까. 그래야 응답을 받지. 전혀 이게 뭐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냥 어떤 사람은 하고 안 하고 이래 되잖아요. 이렇게 축복 진짜 받을 걸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진짜 안타까운 거지. 이건 100% 성공합니다. 제가 해봤잖아요. 100% 성공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 내가 동삼동도가 이거 아닙니까? 쫙 덮여놓고요. 아파트, 학교 쫙 놓고 누가 갈 것이냐? 이러니까 막 청년들 몇 명한테 도전받아. 우리 애가 자기들 가가지고 거기다 300 몇 군데 세웠잖아요. 그때는 지교회가 없으니까 다락방이란 말 썼어요. 지금은 지교회라고 해요. 이래 세우니까 사명자들이 금방 1000명 몰려보네. 교인 1000명 몰리면 그때부터 분위기 달라집니다. 돈도 걱정 없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어. 역사는 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연약 무능 이게요. 무색하게 돼요. 안 그러면 늘 우리 무능한 거는 이게 늘 살아있어갖고 이게 다야. 자, 계획대로 하다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계획을 도배를 세웠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될 때, 그럴 때도 괜찮아요. 그걸 놓고 또 기도하잖아요. 바울이 막 기도하다. 이때는 바울이 계획 세우지 못한 게 나왔어요. 마게도냐로. 바울이 이까지 생각 못한 거지. 아, 그랬구나. 마게도냐로. 이래가 들어가가지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그랬잖아요. 계획을 탁 세운 거죠. 왜냐하면은 회당에 들어갔다. 규례대로. 이래가지고는 고린도 지역을 딱 갔는데 이때는 계획은 세웠지만은 하나님이 예기천사 만나게 하잖아요. 브리스가 부부. 이렇게 만나졌습니다. 자, 분명히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에 보면 바울이 석 달 동안 이랬거든. 이거는요, 계획을 딱 세운 거예요.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회당으로. 뭘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담대히. 끝난 거죠. 요런 계획을 갖고 있어야 돼요. 딱 기획을 놓고요. 그러니까 제자를 따로 세웠다. 그래 놓고 뭡니까? 2년 동안. 얼마나 계획적입니까? 이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계획적인가 보세요.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로마서 15장 23절 저 스바나까지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딱 계획을 세운 거예요. 요게 우리 중직자들이 되고 안 되고 이 계획 세우면 엄청난 변화와 응답과 성령의 바람이 불어버려요. 해보세요. 선교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계속 이상하게 다른 거는 몰라도요. 자꾸만 사람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힘 빠지게 하는 실수 있잖아요. 그것만 안 하면 돼요. 예.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다른 사람이 듣고 믿음 안 생기는 거는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런 것만 하면요. 교회는 무조건 역사에 나게 돼요. 여러분 진짜 자녀를 사랑하면 그래 안 합니까? 자녀를 좀 사랑하면은 아이고 그냥 남편에게 안 좋은 일 있는 거 애들이 아까 싶어 일어납니까? 그게 정상이지. 잠자는 야 일어나봐. 야, 일어나 있느나 일어나 이렇게. 네 애비의 약점을 알지? 요런 여자는 그는 무조건 미친 여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런 신자가 많다니까 찾아다니면서 그래만 하면 무조건 역사를 나요. 진짜입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 기획을 딱 교회 안에 지금 중직자들이 안 가도 될 만한 데도 있겠습니다만은 거의 다 구역에 구역에 보면 할머니들 아줌마들 몇 명 모여 있는데요.
구역의 장로님들이 중직자들이 다 가면 그 지역에 있는 젊은 사람들 부르기도 하고 그때 한번 힘도 주고 언제 만납니까? 그때 이렇게 격려하고 이거만 해도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3대 조직 있잖아요. 구역, 기관, 주일학교. 뭐만 해도 되느냐? 주보만 전달해도 돼요. 얼마나 여러분 안 하든지요. 중직자 편지 쌓여 있다니까요. 이 말은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도 없는 거예요. 이러면 어디 그렇게 생각이 많습니까? 바쁘네.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 수첩 아주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테이프 같은 거. 그중에 좀 중요한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CD 같은 이런 거예요. 이런 계획 딱 전달만 해도 역사를 하고 이게 이런 막 손에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거 하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응답받잖아요. 진짜 무조건입니다. 오만 것, 때만 것 다 합니다. 그런데 이거 안 해요. 이 말은 안 하는 게 문제다니까. 전혀 생각이 없는 거지. 그게 문제예요. 이런 지금 축복의 시를 전쟁만 왔는데 영적으로 여러분 흑암이 들어 여러분 자녀도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생각,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말 되는 짓만 해도 역사를 나요. 그냥 상식만 지켜도 역사를 난다는 어린 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이것도 무슨 뭐 아무 어려운 것도 아니거죠. 제가 이때가 전도해봤는데 전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안 하고 있는 그게 더 어려워요. 안 하고 있는 게 늘 딴 생각, 딴지, 따는 거 하니까 늘 문제오고, 늘 고생하고, 늘 어려움오고, 늘 가난하고. 그게 어렵죠. 그렇잖아요. 중직자를 하여금 눈뜨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 온 장로님들이, 여기 그래도 장로님들 오시니 참 다행 아닙니까? 다음 주에 교회 갈 때는 교회 딱 가시거든 중직자 편지부터 찾으세요. 찾아가지고 한 보따리 들고 중직자 모임인데 가세요. 가서 간증도 하고 전달하고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 안 하면 생진에 못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장로님들은 먼저 중직자 편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사용한 걸 간증하세요. 해보세요. 하나님도 체면이 있지. 그거 하라고 하나님은 당장 여러분 산업에다 축복을 쏟아부어요. 왜 그러냐? 하도 안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 축복받는 건 간단해요. 워낙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버리면 무조건 역사를 나요. 이게 얼마나 간단하면 교회 안에. 세 번째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조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딱 보면 조용히 살펴보면 교회는 구분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전문인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구분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똑같이 하는데 전도 전략은 그게 아니에요. 이러면 전문인 쪽으로 파고들어요. 이럴 때 장로님들이 한 명만 가지고도 모든 전문이 다 살려줬어요. 그리고 문화별로요, 파고들어요. 이 문화는 얼마만큼 무서운 것이냐? 우리나라에 오래전에 장덕진 씨라는 사람이 주택복권을 도입해 왔어요. 이게 우리 한국 문화를 확 뒤집었어요. 이만큼 문화는 무서워. 문화가 얼마나 무서우냐? 아직도 뉴스에 보니까 조용필 노래 부르는데 몇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 그 지역의 도지사가 조용필하고 인사를 할 거 아니요? 자기 마을에 왔으니까. 도지사가 그랬다랍니까? 저 그래 조용필 씨 모이는데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가 좋아하는데 내가 오라면 왜 안 옵니까?
안 올 이유가 있지. 여러분, 이만큼 문화가 크다, 이게. 문화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모든 분야에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거 12시 되면 모임 있잖아요. 그 이제 앞으로 문화 만들기 대회입니다. 그게 머리를, 생각을 놓고 지금 멀리 놓고 지금 작전을 쓴 겁니다. 문화 만들기 대회라. 이만큼 영향이 큽니다. 우리가 불신자인데 그래서 이 초대교회나 유대인들이 그 어려운 중에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이 뭐냐? 곳곳에 문화를 만들어버려요. 그냥 못 따라옵니다. 나중엔 다 이겨버리는데. 심지어 평신도들이 왔다 갔다가 뭐 압니까? 그 시간 가지고. 당회원들이 딱 조직이 돼가지고요. 나라별로 연구를 하고 나라별로 벌써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평신도들 안내해주고 이렇게 여러분 하면 돼요. 이게 중직자가 일어나야 되는 중요한 기획입니다. 그 중에 당장 여러분 이거 해버리면 전 교인이 축복을 받아요. 왜냐 이만큼 밖에 죽어간 영혼이 많아. 그리고 특히 길게 사모님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사모님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라 교회 어머니 역할을 해야 돼요. 어머니 역할. 뭐 이번에 뭐 총회에서 사모에게 전도사 자격을 주자. 뭐 이유가 뭐고 했더니 목사님 죽고 나면 다 죽기를 기다리는구나 내거든. 글쎄 뭐 좋은 뜻을 한 건데 사모는 사모입니다. 제일 좋은 이름이 사모요. 사모. 사모님들은 뭘 잘해야 되느냐? 딴 거 잘해가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머니 역할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전도운동 가운데 아주 큰 전도운동이요. 대충 하지 말고 사모님들은 누가 어려움 당했다, 상을 당했다, 완전히 목회하듯이 해야 돼요. 그 목사님이 일일이 갈 수 없어요. 사모님은 늘 그 돌아보게 해요. 이런 게 진짜로 그 사람들 살리고 전도하는 길이 창조해요. 상가라든지 병든 사람 이런 데가 작은 사회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밭이요. 그걸 다 귀찮게 생각하잖아요. 그걸 솔직히 어떤 장로님들이 그러면 일하는 장로님들이 인사로 여러 가지 그게 어떻게 장로님들이 늘 앞붙어 있겠어요. 그리고 교회 전체를 맡은 목사님들이 당연히 목사 어떻게 그걸 그 집에 늘 앞붙어 하면 쉽게 말하면 이 예의상 목회 사랑으로 가는 거지 어떻게 그거 늘 앞붙어 있습니까? 이럴 때 딱 사모님들이 보고 쫙 참. 그렇게 해줘요. 그리고 교회 안에 보면은 다 어려움 당한 소외된 사람들, 이러면 자녀 가운데 밥을 제대로 못 먹거나 하면 신경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외된 사람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면은 또 이 외국에서 와 있는 사람들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 뭐 자기들 좀 자기들 명절 같은 거 기억했다 다 불러서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사역 진짜 할 거 많습니다. 맨날 엉뚱한 데서 예를 들어서요. 참 잘 되고 이런 데는 안 가도 돼요. 그런 데는 갈 사람이 많아요. 어려운 사람들. 진짜로 병든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제자들 팀 군에 가서 메시지 주고. 이거만 해도 이게 뭐 어마어마한 밭이라. 그리고 전문인 이 한 분야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최종환 장로하고 우리 전옥본 권사하고 있게요. 학생들 사법고시 해 나이들요. 이거 돌아봐주면 이 굉장히 유익이 돼요. 걔들에게는요. 근데 보니까 도와주니까 이 학생들이 공부해야지요. 공부만 있습니까? 합격해도 또 연수인가 공부 또 해야 돼요. 거기서도 나가려면 또 경쟁 붙어요.
이러니까 막 보통 내가 보기 어려운 게 아니더라. 이러놓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영적인 힘인데 그거 해준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장로님 부부 딱 하니까 내가 딱 보니까 이 표가 날 정도로 이야, 진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얻고 있는 사람. 내가 지난번에 잠깐 하루 사북고시 합격하고 연수원 가잖아요. 그 사람들만 모았는데 10명이요. 그 여자가 그 중에 6명, 7명 있더라고. 이제 남자들이 지금 밀리고 있는 거지, 여자들인데. 그 자리에서 밥 먹는데.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이제 판사, 검사 될 사람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사람들이 앞으로 국가에 뭐 문제 생기면 재판하고 국가 그거 다 하는데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그걸 갖다 놓게 이게 따뜻하게 조금만 도와주면. 그리고 이만큼 중요해요. 이렇게 기획입니다. 이렇게 정말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주시려고 그러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뭘 전달해 줘야 되느냐 말이요. 이 사람들이 다 성공한 사람들이 뭐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미 이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오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축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해라. 이 축복으로 힘을 얻어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으니까 기준을 잡아라. 하나님의 나라. 어떤 상황 와도 이 능력으로 일을 해나가라. 이게 불신자와 다른 점입니다. 이 답을 딱 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응답받은 사람들이 로마 16장 사람들이 다 축복받아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는 뭐가 벌어집니까? 캠프가 일어나요. 이때부터 이제 캠프가 아니 가야 될 장소를 놓고 기도도 안 했는데 캠프가 그래요. 그냥 억지로 하는 거지. 이제 캠프가 이 캠프가 나와져야 이때부터 창세기 1장 3절의 빛, 이사야 60장 1절 2절의 빛, 이때부터 요한복음 1장 11절의 빛, 이 빛이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믿는 자에게 왔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는 이 빛을 바라는 군데군데에다가 등대를 세우고 군데군데에다가 가로수를 세우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비춰요. 이때부터 나의 전도가 나와요. 이러면 저절로 그래 나는 이렇게 나와집니다. 이때부터 뭐가 오는가 하면요. 힘이 생깁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힘이 생겨요. 어떻게 힘이 생기는 거 하니까, 제가 이 힘이 생기니까, 진짜 이 힘은 교회 안에서 막 다른 문제 나도 몰라요. 이 정도로 힘이 괜찮아요. 안팎으로 막 공격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이 힘은, 이 정도로 힘이 강해요. 그러니 축복이 막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움 올 때마다 잠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옛날에 이보다 더 큰 어려움도 이겼고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어려움도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은 옛날에 이 어려움 때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나 오히려 그 언약을 딱 잡습니다. 그래서 문제 딱 오면 그래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깨달음과 응답을 준비하셨구나. 그걸 생각합니다. 그러면 쉽게 이기집니다. 나의 전도를 위한 무장. 에베소 6장에 있죠. 구원의 투구를 쓰라. 머릿속에.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복음 외에는 별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것만 딱 생각하면 돼요. 이 복음. 이 생각이 늘 나면 완전 성공합니다. 이 복음. 아니, 세상 나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날로부터 진짜 성공은. 아니, 이게 사람이 이것도 저것도 했는데 그게 이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때부터 진짜 성공해. 가슴면 의의 흉배를 부신데 머리하고 다릅니다. 늘 이것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야, 하나님이 진짜 나를 구원하신 거 감사하다. 이게 보통 실감잘 안 나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되게 고통당해봐야 알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런데 고통당하기 전에 아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요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기로는 구원받는 자 모르면 죽을 고통을 한번 오는데요. 깨달으라고. 근데 그런 고통을 꼭 당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사례대로 보세요. 허리는 띠를 딱 맸다. 진리의 띠. 말씀인데 왜 진리의 띠라고 하느냐? 진리의 띠는 허리띠름 다 매고 다 허리 사이즈가 다 달라요. 허리띠 다 매고. 이 딱 하나님의 말씀 자기 메시지 딱 매고. 허리를 탁 매고요. 손에는 뭘 들어야 되느냐? 어떤 경우도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는 방패. 믿음의 방패 한 손에 딱 들고, 그 다음에 한 손에 뭡니까? 이 허리띠에 맨 진리하고 다릅니다. 말씀 칼. 허리띠에 맨 진리는 나를 축복하는 것이지만은 이 손에 드는 칼은 그게 아니라 공격무기잖아요. 다르지요?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거지만 이 말씀은 흑암시를 꺾는 거예요. 공격무기 아닙니까? 말씀 칼이래요, 칼. 말씀은 허리띠도 되지만 칼. 이제 발에는 뭡니까? 복음의 신발을 신고. 여기 나의 전도입니다. 복음의 신발. 내가 정은주 목사님 신발 신고 나가면 되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큰 배 같은 걸 신고 이래야 돼. 아무리 급하지만 정 목사님 내 신발 신고 나가. 아무리 이게 좋은 거 탐나지만 이거 신고 나가면 되겠어?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신발이 없어. 신발 없이 다니보세요. 못 다닙니다. 찔리고 피나고 상처나고 병들고. 발이 얼마나 이게 지금 간주합니까? 이 신발 딱 이러면 이제 끝이 난 겁니다. 거기다 딱 하나에서 이게 별도로 하나 딱 가져다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무희로 승리하는 기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딱 무선 전화기를 가져다. 항상 따라락. 이게 벌써 휴대폰은 지금 나왔지만은 휴대폰 속에는 언제 됐나? 2000년 전에 돼서요. 이게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람이 본부하고 늘 연락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늘 하나님하고 완전히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다. 이게 나의 전도를 위한 교회의 기획입니다. 이렇게 다 합쳐집니다. 다음 달에는 나의 기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냐를 연결해서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휴식했다가 미션홈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의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참된 응답을 주시며 참된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